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도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겔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 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도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신명기 3장은 앞서 신명기 1장 6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역사적 회고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11월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율법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에 언급된 이 언약과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므로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는 이미 죽었고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이것을 들려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소개하면서 이 일을 위해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과 같이 수령을 세워 조직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에 조직을 통해 통제받고 움직여야 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정탐꾼을 보내고 확인한 후 도리어 원망하며 두려워하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이 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징계를 받습니다. 가데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날들을 다 채운 후에 드디어 에돔과 모압을 통과합니다. 모압의 북쪽 경계선인 아르논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그 대목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의 땅 헤스본의 왕 시온에게 평화적으로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온이 이것을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길앗에 이르는 지역을 정복합니다. 길앗은 야복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넓은 평원입니다. 당시에 야복강 주변은 암몬 땅이었기에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춥니다. 신명기 3장에 들어서면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른 이스라엘이 바산을 향해 북진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은 같은 아모리 족속으로 연합체이고 헤스본 왕이 패배한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이끌고 에드레이에 오자 이스라엘 역시 북진하여 전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레이는 긴네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의 남쪽 야르묵강 근처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은 바산 왕에 대해서도 헤렘 정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헤렘은 원수를 모두 진멸시키는 것으로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바쳐지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하거나 진멸시켜서 아예 만지거나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시온과 옥가의 전쟁이 바로 이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과 남녀와 유아를 다 쳐서 진멸하고 완전히 정복한 후 모든 가축과 중요한 물건은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으로부터도 60개의 모든 성읍을 남김없이 취함으로 최종적으로 요단 동편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멀리 북쪽의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으로 치루어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3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요단 동편 지역을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에게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야복강에 이르는 지역, 즉 길랏 지역의 절반을 주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야복강 위의 길랏 절반과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길앗의 북쪽 지역을 므낫세 지파에게 준 것은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 북쪽의 바란 일대를 정복하는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웠고 마길은 길랏 지역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업적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길르앗은 넓은 의미로는 요단 동쪽 전체를 의미하고 족궤는 야복강을 중심으로 한 남쪽과 북쪽 일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길르앗과 바산 일대가 분리되기도 하지만 길르앗의 북쪽 지역을 바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자 가축이 많았던 루벤과 갓지파는 광활한 목초지가 펼쳐진 땅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다른 지파들은 그런 욕심은 공동체의 결속에 큰 해를 줄 수 있다며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서 빠지려고 한다며 의심을 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때 루벤과 갓지파는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요단 동편에 가축을 위한 우리와 가족을 위한 경관 성읍을 세워 거주하게 한 후 이스라엘 연합군에 참여해서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정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요단 동편의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한 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컸기에 비스가산에 올라 멀리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 있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향한 메시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신앙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과거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는 광야 40년에 대한 역사적 회상을 마치고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으니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듣고 준행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몇 달 전에 일어난 바알보스 사건을 언급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멸망하고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는 회중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기에 살아남아 있음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쳐 왔는데 이 율법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는 구별시키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말을 듣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스스로 삼가며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율법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에 따르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줄 만큼 중요한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길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호렙산에서 주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의 체험을 상기시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금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들로도 우상화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속히 망하고 진멸되며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고
남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신라 같은 희망 하나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이 만약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의 모든 나라들을 살펴볼 때에 과연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다른 신들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른다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런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요단 동편의 세 개의 도피성을 구별하여 세우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등장한 이 이야기가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보는 것은 이미 요단 동쪽은 정복한 땅입니다. 이 정복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세우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묵상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이미 해설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바산 지역을 정복하고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였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기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구절은 11절 말씀으로서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르바임은 어떤 특정한 족속을 의미하기보다는 거인 족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인종적으로 보면 아모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르바임 족속이라는 것은 아마도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가 사용하는 철 침상을 보면 길이가 4m나 되고 가로가 1.8m가 될 만큼 거대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의 키가 3m 이상이 되는 엄청난 거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때론 과거의 왕들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실제 신체보다 더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불필요하고 또 조잡해 보이는 이 쓸데없는 정보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 가면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땅, 곧 온 바산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는데 이 바산이 옛날에는 르바임의 땅으로 불리웠다고 말합니다. 즉 거인 족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점령하여서 이 바산을 하봇 야일로로도 불렀다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악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도 거인 족속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던 땅을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트라우마를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맞서 싸워 승리를 하고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한번 나자 2달 정도는 좌회전을 하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고 좌회전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회전을 하지 않고 과연 운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과 기억 때문에 아예 그런 일을 시도조차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십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예 할 수 없다고 제쳐놓은 일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해야 하는데 마음의 부담감으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손해를 보면서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도 관여하고 도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 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시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상처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고통에 매이고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정복하고 또 자유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아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사 안압이 안정되고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시력을 회복하여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치유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건강과 강건함으로 죄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사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